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그것도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라는 이 의미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자칫 왜곡되어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눠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당연히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그 형벌은 얼마나 무거운 형벌인지 모른다. 엄청 무거운 형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또 표현은 다르지만 그와 함께 유사한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말씀이 히브리서 5장 4절 이하에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11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자, 이런 성령에 관한 이런 연관되어진 이 용어들이 또 귀절들이 우리로 하여금 해석하는 데에 적잖게 신경을 쓰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을 짓밟는 것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을 때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엮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그들이 볼 때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에게서 흘려진 그 피도 역시 죄인이 부정하듯이 죄인에게서 흘려진 그 피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피는 죄인의 피기 때문에 그 피는 부정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피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설계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가 흘린 피는 죄인의 피기 때문에 죄인이 부정하고 부정한 자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흘린 그 피조차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피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 무거운 그 형벌을 히브리서 5장 4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데 그 언약의 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 그들을 거룩하게 한 것이 바로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부정한 그들을 거룩하게 해준 그 언약의 피를 오히려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부정함을 거룩하게 하는 그 언약의 피에 의하여 거룩함을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한 그들은 한번 비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보았습니다.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타락합니다.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았다고 하는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이 타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타락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것이 타락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럽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1장 31절 32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우린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모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하심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모독,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것들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럽니다.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모독하고 또 어떤 모든 죄를 또 짓고, 그건 결국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사람에 대한 모든 모독인 것입니다. 이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도 사하심을 얻는다 그럽니다. 자, 여기 자칫 잘못하면 이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이 말씀 가지고 이거 봐라. 말로 예수를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는다고 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을 모독하는 일을 했어도 사하심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 하면 되느냐 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를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분명히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말로 거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도 사하심을 얻는답니다. 자, 정말 사하심을 얻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죄를 짓거나 사람들에 대한 모든 모독은 언젠가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했어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증언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는 소임을 가지고 이 땅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예수를 말로 고역을 해도 다시 한번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성령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때 그때의 그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면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순간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임하고 계시고 오실 수 있는 이런 때에 이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봅니까?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서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증거하시는 그 성령을 모독하고 나는 당신을 불신한다. 나는 성령을 안 믿는다. 나는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히브리서 5장에 타락한 거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과 같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형벌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임할 형벌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심을 얻지 못하는데 어떤 사심을 얻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은혜의 성령을 받고 타락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럽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성령이 오시는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시려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시려고 성령의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보고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은 또 그런 은사를 받는 현장에 좀 여러 가지 눈에 보기에 또 신경 쓰이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이 성령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모독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 예수를 증언한 그 성령,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열어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의 성령의 이 역사를 차단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 측면에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자기를 분명히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에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타락을 합니다. 결국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겨집니까? 어떻게 이들이 이런 은혜 성령에 참여도 하고 어떻게 이들이 타락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믿고 그 은혜를 맛보았던 이러한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것은 다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증언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증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끝까지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죄를 성령 모독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것, 모독한다고 하는 것, 그게 어떤 것이며 그 형벌이 무엇인가, 그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현세나 내생에나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깨끗한 것으로 여기고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승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정하게 여기고, 그런 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성령에 대한 마지막 모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런 것에 잘못되어진 그런 해석에
자기가 처해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교정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성령이 증언하는 귀한 사역, 예수 증거하는 일, 다시 말하면 예수 증언하여 그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말로 모독하지 말고 그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성령을 환영하는 이런 삶을 사시면 그 모든 심령들은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사실 것이고 내세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그 성령이 그를 그곳까지 안내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